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시간으로 2018년 9월 24일 추석 이제 오후 막 해지는 시간이 되었네요. 모두가 잘 쉬고 계십니까? 여지없이 이렇게 한국의 추석절기 태양은 아름답게 막 내려가는 상태가 되었네요. 역시 처녀자리, 예수님의 처녀탄생을 알리는 하늘의 12별자리 중에 하나는 열심히 태양 주변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러한 재난의 때가 지나서 완전히 세상의 심판의 때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매우 급박한 상황들에서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잠깐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나름대로 시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좀 묵상을 하면서 각자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잘못된 가르침과 사탄의 기묘한 기발한 사악한 간교한 온 세상을 속이는 이런 엄청난 그 속임수에서 우리는 모두가 출애굽하듯이 나오고 있고 광야로 튀어나와 살기 위해서 주 예수님을 선택하고 광야로 나온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고 인도자 되시고 목자장 되심을 고백하는 무리들, 바로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함께 가자고 외치는 저 여러분들인 줄 압니다. 광야 소리를 듣는 분 중에 또 이렇게 아멘 감사합니다 명설교 드리면서 잘 도착했네요. 예수님한테 감사합니다. 참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출근하시는 분도 생기고요. 또 어떤 분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광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세상에서 의사나 무슨 교수가 되어야 할 분이 왜 목사님이 되실까 이런 분도 있다고 하네요. 글쎄요. 인생이 다 그런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죄인으로 태어난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고요. 또 우리 모두는 주님을 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도 이 세상보다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 갈등 속에서 처절히 이겨가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예배당과 큰 어떤 그런 무리 속에서 세상을 떠난 어떤 목회자들의 그 향수에 젖어서 추모 특집이라는 등 추도 추모 이런 것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목사들을 추모하고 추도 예배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황당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난날에 무슨 일을 했다고 해도 사람이 높아지고 썩어지고 지금 흙으로 들어간 인생의 이름이 거론된다는 그 자체가 좀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유약하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착각의 미몽과 일루전 환상과 신기루와 그죠? 신기루에 빠져 있다는 심각성을 이 정신적인 나약성입니다. 영적인 그 박약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직 광야에 혼자 튀어나오더라도 예수님을 줄기차게 의지해서 나아가야지 사람을 우상하고 사람을 추억해서 무슨 기념비를 만든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다 무너뜨릴 바벨탑이고 바벨론이 되고 바벨탑이 모이면 바벨론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연계력 18장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전쟁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런 명절에도 여전히 불은 나고 또 잠수함은 계속 이렇게 진수식이 거양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됐네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앞에 두고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기뻐하면서 일주일 동안 최고의 축제가 되는 이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사람들이 싸우고 안 싸우더라도 거짓 평화와 세상 끝인 것에 우리가 속고 있다는 사실이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열심히 이렇게 숫꽃이라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밤부터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그죠? 집을 짓네요. 임시 천막을 짓네요.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이들은 지금 유일하게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됩니다. 이렇게 초막을 지으면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면 되지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초막절은 이 지구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에 우리는 이 초막절을 천년왕국에 그죠? 영원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승리자로 내려와 천년왕국을 이룸으로써 우리는 영원 세계에 피할 수 없는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마치 초막집에 이렇게 그죠? 나무와 풀과 이런 어떤 갈대와 야자나무를 통해서 임시집을 지면서 우리가 이 지구라는 장막 또 육신이라는 장막을 떠나서 영원한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축제와 주님과의 결혼 예식을 지나서 그죠?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천년 동안 이 땅에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노예 생활했던 것보다는 지금 이스라엘의 삶이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정한 평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지금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국가지 한반도에 있는 이 세상 나라인 한반도,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 국가를 자랑하고 너무 국수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그것을 애국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굽는 그러한 행동과 그런 어떤 거죠. 그런 것에 우리가 나가면 안 됩니다. 극단주의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든지 지금 한반도의 평화가 지금 이제 미국에 지금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을 만남으로써 어떤 분수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중동 이슬람권,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 이집트, 이란권, 시리아 이 모든 이슬람권과 이스라엘의 이러한 또 관계도 역시 굉장한 지금 분수령에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2018년 우리 추석을 보내는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라는 것은 뭔가의 물을 이쪽 물과 저쪽 물을 나누는 하나의 큰 어떤 이런 산맥을 분수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매우 심각한 세상의 분수령에 처해 있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귀한 그 분수령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삶이 여러분 분수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의 분수령이 되십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렇게 잠깐 지도를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은 지금 두 가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의 오심으로 세상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렇죠? 갈보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이렇게 담당하시고 첫 번째 오셔서 속죄를 담당하신 첫째 이러한 오심이 있었고요.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두 가지 양상 속에 그 사이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기나긴 그죠? 성령 강림으로부터 나팔절에 이르는 이 네 번째 기간인 여름 이름하여 성수의 계절, 그 다음에 세상의 연단의 계절인 인생이 인간 역사가 여기 있는 겁니다. 특히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정말 진정한 분수령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시고 어떻게 가시고 어떻게 움직이시냐. 이 모두가 예수님의 분수령인데 사탄은 예수님이 흉내를 내면서 본질을 벗어나는 곳에서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눈과 마음과 육신의 그 욕심과 미혹 때문에 빠져서 예수님을 바로 믿거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왜냐? 사탄은 처음부터 여러분 그죠? 창조 때부터 인간을 속인 자로서 인간 역사 전체를 6천년 동안 속이다가 무적행에 들어갔다가
다시 천년왕국에 나와서 미혹하고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이렇게 오시는 것이 분수령이고요. 그 다음에 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영적인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수없이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제사장적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 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기 때문에 사실은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은 벌써 셈과 함과 야베로 이루어진 이 세상은 벌써 멸망을 해야 됐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시간이 필요했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태어나는 시간이 또한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미 수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때를 지났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때와 같은 음란하고 악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사악한 시대가 됐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주님 자신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피로 막고 있으면서 마지막 교회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시면서 구속의 마지막 그 계절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교회는 떠나서 다시 주님과 다시 올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움으로써 본격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될 텐데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나누는 그 분수령은 그죠? 나누는 분수령은 예수님 자신이 그 모든 것이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한두 개 더 생각할 게 뭐냐면 말이죠. 이 세상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비가 있어요. 신비, 좋은 뜻에서 신비, 나쁜 뜻에서는 또 악의 신비도 있고요. 비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분이 잘 여기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가장 큰 그 비밀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씀이 되신 우리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니 엄청난 사건이야말로 엄청나게 중대한 그 신비 중에 하나로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분수령을 이루고 있는 건데요. 사탄 마귀도 불법의 비밀로서 인간 역사에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이것을 제거하고 주님의 그 나라를 세우시면서 그죠? 천연왕국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까지 완성을 주님은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왕의 왕 주의 주는 바로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미스테리가 성경에 많이 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빠르게 첫째는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은 최고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또한 성령을 오셔서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전이 됐다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과 하나 된 십자가로 하나 된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비밀과 그 놀라운 소망과 구원의 기쁨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는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 신성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또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이런 속에서 교회가 지금 성령으로서 이루어지는데 크게는 교회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과 그 다음에 이방으로서 같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차이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로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구원만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도 하나의 그 신비입니다. 그것도 비밀이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중에 더러가 완악하면서 이방인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교회 시대가 지금 끝에 와 있고 소위 세상에서는 이것은 크리스천이티 또는 크리스천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신비의 시간이 성령 강림절에 오신 성령님으로부터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그죠? 세 절기는 이미 봄절기에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오시면 네 번째가 여기 지금 우리가 하는 교회 시대고요. 이제 빠르게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 바로 오늘 같은 절기를 통해서 마지막 절기지 않습니까? 초막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보내고 있는 추석이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그냥 조상 귀신들에게 감사하는 겁니까? 조상을 귀신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은 조상들이 귀신이 되어서 이 날 와서 우리의 제사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속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라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떠나서 주님 품에 있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음부에 가 있는 이 두 가지밖에는 중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서 역사하고 그 제사하는 때 영광을 누가 받아? 3분의 1의 타락한 귀신들과 사탄 마귀가 받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뭐랬어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보다 앞서 떠난 육신의 가족들은 슬픔을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래서 휴거라는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면. 휴거는 여러분 산 사람이 먼저 되는 게 휴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주님 오면 휴거되는 거예요. 부활로. 첫째 부활입니다. 이런 미세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쑥물이 되고. 예?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님은 만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걸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바르게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맞죠? 똑같이 다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죠? 세 번째 그 비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나 이방 사람이 우리나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그죠? 이런 어떤 역사는 말이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씨를 뿌릴 때에, 그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나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가 있고 커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계속 그 다음에 그죠? 누룩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감추인 보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값진 진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물을 쳐서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겠다는 것이 바로 이 2000년 동안, 그죠? 여호와 일곱절기 중에 지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오셔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 사탄 마귀에 100% 속게 되는 겁니다. 나만 지금 살아있고 전후좌우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대부분 이단과 잘못된 집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주님의 일곱 눈이 일곱 영이지 않습니까? 그 그님은 인격적인 번호로 그 주님의 영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고 또한 성령님의 신성을 거부하면서 무슨 에너지냐 뭐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전락시키는 이건 100% 사탄 마귀가 그렇게 교회 내부에 들어와서 이 교리와 이런 잘못된 숙물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가린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을 싸워서 이겨나는 것이 마지막 광야에 나와서 아무 거에 우리가 구속받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전진하는 파죽지세로 전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신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 앞에는 예수님의 거리적거려서는 안 됩니다. 인정이 되지 않고요. 그죠? 오직 인생들은 모두가 100% 인간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특별한 뭐 명절을 추모하고 말이죠. 그 영상을 보고 말이죠. 눈물을 찔찔 짜고 이거야말로 완전한 해프닝이고 이건 영적으로는 박약자들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의 신부는 그냥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이 이 세상의 대영화 속에서 모든 인간을 황폐하게 하고 물질로서 세상을 대형 교회만 만문의 교회 그 메가처치를 만들었는데 그런 향수에 젖고 추도 추모 이런 영상을 만들고 그런 데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주님의 신부가 아니고 인간을 따라간다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거듭날 것을 촉구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세상 따는 어떤 종교, 모세조차도 이스라엘이 기억을 하되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엘리야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조물에게 같이 무슨 이방인에서 무슨 예수님을 믿는 무슨 빌리거리함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특히 사우스 코리아 사람들은 미신에 쩔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숭배 아주 세상 말로 이골이 났기 때문에 툭 하면 사람을 막 우상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떠나시죠.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가 이렇게 그죠? 외치면서도 역시 못 알아듣는 분이 덜어 있는가 본데 정신 바짝 차리고요. 오직 예수로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이 제거하고 잊어버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을 하고 말씀이 없고 세상 인간의 어떤 그 설교가 남아있거나 그 사람의 어떤 잔상이 내 인생에 남아있다는 그 자체는 나는 지금 영적인 음료예요. 예수님이 신부가 아니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 교회 시대에 성령으로 오셔서 또한 네 번째 미스테리가 있으니 이렇게 7별을 붙잡고 주님께서 교회 사이에 왕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못, 그죠?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들 이렇게 7별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 세상에서는 크리스찬이티라고 해서 기독교라고 하자면 기독교와는 엄밀히 말해서 다릅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고 말씀을 아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를 그저 죄사함 받느냐 중요해. 내가 아무리 지금 지옥 같은 생활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지옥 간다? 진짜 지옥 가겠습니까? 지옥이 어떤 곳이고 음부가 어떤 곳이고 불못이 어떤 곳인가 알기는 압니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렇게 죽으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그저 완전히 외면하는 상태가 발생한 이건 결국 사탄면의 편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오죽하면 나를 위해 죽으셨냔 말이에요.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용서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전체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 돼서 제물 돼서 그 피만이 사탄마귀에 우리를 놓아준다니까요. 아무리 용을 쏘고 애를 써도 지옥과 불못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삶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다가도 예수님의 피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건져주거나 불못에서 뛸 때 건져줄 자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밖에요. 맞죠? 자, 그런 차원에서 네 번째는 신비가 교회의 신비고요. 다섯 번째는 이와 같이 이 세상에 그죠? 하늘의 미랄 되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다라는 건 지금 거기 끝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하나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겁니다. 지금 여섯 번째 이러한 신비와 이 미스테리에 우리는 와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주님을 부활하고 산 자들이 끌어올라가는 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게더링을 성도의 만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유기적으로 전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특히 사우스코리아 이 한반도에서 아주 우물안에 개구리가 돼서 좌정관천하죠. 우물에 들어가서 하늘만 바라본 손바닥을 보면서 맞이죠. 휴 한답니다. 신부한답니다. 이게 여러분 황당함이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 자체를 알지 못하는 전혀 주님의 이 엄청난 계획 속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 가지고서 여기서 지금 사탄마귀 하늘 공중의 3분의 1의 타락한 별들이 인간을 속이고 있어요. 지구는 새카맣게 덮고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갈보리에서 피 흘리신 다음에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실 때에 바로 바울사도에게 아버지께 받아서 천사를 통해서 기록해서 그 놀라운 계시를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님의 계시는 2000년에 완성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인간에게 보낸 책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요한계시록을 떠나서 어떤 성경 속에서 있던 설교 속에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그 향수 속에서 여러분이 사고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예수님 보는 것이 거듭난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어떤 신부적인 관계가 뭐 육적으로 생각해서 그 연장선인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그런 것은 성경에 어디서 그건 육적인 세상의 착각입니다. 사탄마귀는 육신을 가지고 그 연장이 되지 않아요. 주님과의 신부에 관한 그 결혼의 관계가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추억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향수에 젖어서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으로 그걸 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렇게 주님을 만날 시간 이것도 미스테리입니다. 이것도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에 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분수령이 지금 세상이 분수령이라고 그 물을 나누는 분수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물을 나누는 그죠? 그 령은 그게 뭡니까? 바위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바위가 뭐예요? 분수령이 물을 양쪽으로 나누는 그 산이 이렇게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예수님으로 기준은 그러죠. 자, 그래서 교회가 이제 떠난 다음에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 게 일곱 번째 미스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렇게 완악하게 된 것도 하나의 비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왜 이방인의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첫열매가 되고 장자가 되고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때 동안 육을 가진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런데 1948년에 나라를 세워서 이미 이스라엘은 눈이 떴습니다.
다만 예수님만 모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지금 나와서 우리와 같이 합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고집부림으로써 이렇게 야곱의 환란이 오는 거예요. 8번째 그 불법의 비밀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이렇게 화죽시대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기 지금 주님을 만나는 첫째 부활, 주님과의 만남이 지금 우리가 여기를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즉시로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 영적인 그 소경에서 눈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할하는 것이 주님께서 여기서 첫째 인을 띄면서 이 땅에서는 사탄 마귀가 이렇게 백마를 타고 뛰지 않습니까? 그것도 불법의 비밀이에요. 멸망의 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에서는 이렇게 짐승이 올라오게 되면서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드디어 세상을 장악하게 됩니다. 짐승과 열풀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게 666이 돼요. 그죠? 이것도 하나의 비밀인 거예요. 그죠? 불법의 비밀, 큰 성 바벨론의 비밀, 이스라엘이 소경된 비밀, 휴거의 비밀, 교회의 비밀, 그죠? 그죠? 이런 씨 뿌리는 비밀, 그죠? 예수님이, 그죠?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교회의 비밀, 주님께서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비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을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7년 대환란의 거의 끝쯤에서 이런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죽음 큰 성 바벨론으로 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나오라고 주님이 하는 거야. 미리 나오라. 여기 따라 들어가 같이 죽지 말고 미리 여기서 만나서 떠나자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10번째 그 쉽게 말해서 그 비밀과 그 비밀은 뭐냐면 교회가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죠? 이미 그래서 휴거를 통해서 올라간 다음에 주님이 보좌에서 심판이 이렇게 집행된 다음에 우리는 사실 심판의 보좌에서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서 거기서 엎드려 있는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간 다음에 상급 심판을 받고 이 땅에 이런 엄청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은 한 보좌가 베푼 요한계시록 4, 5장에서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가 그러면 거주할 초소는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한 곳이 예루살렘 성에 가는 거예요. 지상천국이 이루기 전에. 그런 다음에 또 여기서 주님과 더 백마를 타고 내려오면서 올리브산에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 9절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것도 지상재림이고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에 그 입 아래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신 것도 이곳에 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비밀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그죠? 제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먼저 휴거돼서 올라가고 하늘의 심판을 집행하고 예수님과 결혼 그 예식을 한 다음에 결혼 연회를 베풀러 이 땅에 내려오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번째 그 신비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죠? 모든 사람들이 부활이고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도 지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말씀대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느니 그날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게 이게 바로 사실은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뭐 주님의 이런 어떤 환란의 때를 얘기하고 천년왕국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도 지난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는 것 사실 베드로 사도로는 그때 그 총론을 얘기한 거예요. 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이 천년왕국도 불에 타서 없어지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며 다 이루었도다 하는 그 말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 이건 천년왕국도 아닙니다. 영원 세계를 얘기하는 거. 이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먼저 휴거를 통해서 갔던 저와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을 주님과 더불어 지배하다가 천년왕국을 주님께서 완전히 불에 태우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모두를 사탄 마귀에도 불못에 집어넣고 이들을 따른 사람들도 그의 사자와 사탄과 3분의 1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속인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쓰고 받고 완전히 소설을 쓴 이런 자들과 따르고 끝까지 회개 않고 성경을 떠난 자들 모두가 다 여기에 쓰레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불못으로. 그죠? 그런 다음에 주님은 다 잊어버리게 해버리고 소각시킨 거예요. 이 세상 태양계를 완전히 녹이 없앤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2000년 동안 주님께서는 초소를 예비한 새 예루살렘 성은 여기 하느님 보좌 어느 곳에 있다가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입주자가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주님께서 그런 특권을 여러분이 버리신다고요? 여러분이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죄인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죄인데 그렇다고 죄를 밥 먹듯이 져도 안 돼요. 자랑입니까? 죄 짓는 게? 세상 말로 여러분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는 말도 있어요. 영원히 불못에 뛰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위해 십자가 피를 내주셨는데 계속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죄는 지옥 가야 된다고 계속 오리발렘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예수님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속히 돌아오세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세요. 주님의 증인 되세요. 혼자라도 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세요.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11가지 비밀이 세상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그죠? 인을 띄는 그 순간에 들어와 있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이 세상 국가적으로도 미국이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과 미국을 중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평화를 위해서. 이런 평화는 예수님 없는 평화이기 때문에 이건 재난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세상 평화에 경도되면 안 돼. 의식화되고 주체화되고 이상한 자들이 사탄 마귀가 독한 그 이름만 다르지 모든 결국 사탄 마귀 숭배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인도 경제 인도 결국은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거예요. 마치 일루미네이트 프리메이슨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국과 전 세계 정치인들도 예수 없는 사람은 결국 사탄의 마귀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구경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떠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에스겔 38장의 전쟁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이 순간이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토라 달려고 보면 벌써 이제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가 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러한 축제 속에서 한국은 이렇게 한반도는 이렇게 추석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가장 좋은 1년에 좋은 절기를 맞았고, 예, 지금 박헌 보니까 잠깐 태양이 지금 막 넘어가는 순간이 이렇게 와 있네요. 마치 이렇게 지금 세상은 넘어가면서 추석에 태양도 지금 막 서쪽에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는 시간만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 때 벌써 봄, 여름, 가을의 시작입니다. 가을이 사실 끝나는 거 아니라 이렇게, 그죠?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4일, 15일 초막절 2부가 되잖아. 2부. 크리스마스 2부 같이. 그래서 이들은 초막을 지으면서 출애굽을 기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초막절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만났구나, 부활됐구나, 휴거됐구나, 내가 죽음을 이겼구나, 죄사함 받았구나, 예수님을 만났구나,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더니 정말 나를 불러주셨구나, 날뛰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승리의 모습, 새노래를 하는 모습이 여러분 이 가을절기 초막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끝날 큰 날에 주님께서 외쳤잖아. 이 땅에서도.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분수령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내걸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기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요. 사람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음욕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경배하고 여러분 죽은 사람을 추모하고 추도하고 있고 영상을 보고 눈물 찔찔 짠다는 자체가 설령 추억한다는 그 자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예요. 우리는 우리 심령에 그런 여러 가지 불쌍한 사람들을 마음속에 넣고 울고 질고 이게 아니에요. 바울도 오죽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랬잖아.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예수님 오시면 그들이 다 휴거될 거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창념하라. 그 말을 하면서 그 휴거의 비밀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이제 가을로 완연하게 접어들었고 초막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그리고 한국은 단 2, 3일간의 이러한 추석의 오늘부로 약 2, 3일간의 뭡니까? 이런 공휴일이 있는가 본데 이거는 변종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떠난 변종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상 귀신에게만 전한다고 하잖아요. 조상은 귀신인데 그걸 전한다니 말이 됩니까? 왜 우리 조상들이 귀신으로 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좀 속아 주는 겁니까? 속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와야 됩니다. 그거 마약과 같이 담배같이 술같이 세상의 죄같이 끊어야 될 문제가 말도 안 되는 그 귀신들이 와서 뭘 받는다고 거기서 막 차려놓고 절하고 막 하는 겁니다. 보름달을 보고 무슨 소원을 빌고 이런 것 자체가 다 음행이에요. 음란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예.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고 차분하게 오직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날을 기억하는, 그죠?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죄인된 질글씨 우리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이것도 하나의 큰 비밀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비밀이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죠? 성령의 전이 되는 것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완전히 그죠? 돌아오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횡설수설하고 완전히 사람이 폐인이 된다. 폐인 알죠?
그 마약 먹은 사람들의 페인, 횡설수를 하는 그 과정 속으로 계속 더 악화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죠. 주 예수님을 거부한 이 시대가, 그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 주님이 십자가 죽는 밖에 내가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죄인들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표적이 필요하고 뭐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너희들이 그 본성이 악한 본성이 회개되겠느냐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거예요. 내가 죽여서 내가 피로써 너희들을 다시 만들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주님의 음성이 성령 안에 들리십니까? 있는 그곳에 여러분 무릎 꿇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너무도 주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갈보리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완벽히 씻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계속 아니라고 하면서 참소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말씀이 그렇고 예수님이 그렇고 주님이 기록된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난 그 말씀을 믿고 내 감정을 믿지 않습니다. 내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목자장 되시고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나는 그때까지 견디겠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생명책에 예수님이 생명책에서 기록해 주시고 지우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못해서 지옥 가겠다고요? 불 못 가겠다고요? 왜? 빨리 그런 고백을 에브리데이 매초마다 해야 됩니다. 모든 허장성세, 위선, 세상으로 이 지푸라기로 치장한 모든 이 더러움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환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 보시는데 낮아지고 겸손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산 순교자가 되니 아니면 주님 만날 수 있는 길이 계속 멀어집니다. 자, 그렇게 가을절기에 특별히 초막절 2부가 시작됐고 한국에서는 추석이 오늘 하루가 지나고 있네요. 해가 지고 있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와 같이 교회가 떠난 다음에 인이 떼어질 때에 가장 큰 분수령 하나가 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큰 분수령이 돼요. 자, 이 환란으로 들어간 분수령은 뭐냐면 교회가 갑자기 사라지는 이 휴거가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으로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다가 갑자기 세상에서 평안하다 안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큰 분수령이 돼요. 세상에. 그러면 세상은 재난이 아니라 이제 종말과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사라지고 요한계시록 4, 5장에 교회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첫째 인을 띄면 세상에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백말 아닙니까? 하얀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튀지요. 많은 사람이 다섯째 인을 띄니까 재단에서 막 순교자들이 발생한 게 보이죠. 그런 다음에 6째 인이 띄시니까 큰 지진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 쏟아지는 엄청난 사건이 분수령이 이어져요. 근데 이 분수령은 여러분 어떤 분수령이 아닌가? 예, 바로 사탄 마귀가 지배하면서 짐승표를 찍는 666 시대가 들어가기 위한 큰 환란을 알리는 것이 6번째 인이 떼실 때 세상에서는 사탄 마귀가 40달 통치할 왕으로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쫓긴 용과 이 땅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삼합이 666을 이름으로써 예수님을 만나서 출애굽하듯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는 자들과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거부하면서 구약 성경만 갖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그 전에 1260일 동안 큰 환란의 광야로 도망가고 떨어진 사람들이 두 증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표를 안 받고 죽게 돼요. 두 증인이 깨어서 이들이 요한계시록 15장이 늦게 올라와서 하늘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 15장과 계시록 15장은 같은 내용이 영적으로 영맥이 같다는 겁니다. 출애굽하듯이 주님께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죠? 짐승표를 이기고 죽었으라도 주님이 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휴거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죽으시면 됩니다. 편히 죽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죽지도 못하고 짐승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불못에 갈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6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엄청난 분수령이 이어지고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그 계기가 되는 게 6번째 인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이것을 큰 환란이 있다는 말을 주님이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 큰 환란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은
여섯째 인이 띄어지면서 큰 환란은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날 환란 후에 이것은 이때 해가 오죠. 이때 인자의 징조가 보고 있고 이때 휴거가 일어난다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 이거 안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면 이 환란은 여섯 번째 인이 떼지면서 지금 666 짐승이 통치하는 시달이 왔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진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가. 왜? 짐승을 따르겠다고 인류가 갔으니까 하나님 예수님도 화가 나는 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인간을 향해서 그 피로 중보를 할 수 없어요.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 피로 막아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라는 걸 증명하고 변호하고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딱 일어나셔서 끝하면서 심판의 왕으로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일단 인을 띄시면서. 그게 그날 환란 후에 그러니까 이미 환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큰 무리가 되어서 죽어서 올라옵니다. 이때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들도 부활은 주님께서 재림할 때 그죠? 구약 성도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을 거예요. 첫째 부활하고. 그러나 이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기 전에 첫째 부활로 영광의 몸을 입을 존재들이 첫째 부활로서 그 첫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안 가겠다고요? 그러니까 환란 가운데 설령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죽었다고 해도 산채로 변해서 못 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구약 성도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동편 감람산에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저들이 그 부활로서 새로운 영광의 몸을 받게 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1260일 동안 짐승의 세력에서 보호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이 회복되어서 부활이 하는 게 아니라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영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 피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회개함으로 그들은 부활이 아니라 천년왕국을 더 살게 하나님 해주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7년 대화 하려는 데는 주님과 결혼식만 하고 천년왕국 동안 세상에서 결혼 쉽게 말해서 결혼 뭡니까? 잔치를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 가고 하루가 1000년이 같다는 예수님 말씀. 우리는 그냥 부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루에 지나가는 겁니다. 1000년은. 아이고 굉장히 길겠다. 언제 예루살렘 저기 사나 그런 소리 그런 말이죠. 그죠? 그 행복의 기원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이 행복이지요. 맞죠? 자, 그런 와중 속에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환란 후라는 것은 이게 바로 여섯째 인이 떼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큰 나팔소리 천사들을 이것은 주님이 지상재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비추에서 불러 모으면서 천황하고 백성으로 모으는 사건과 그 다음에 두 증인을 통해서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어찌하든지 부활되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지상재림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큰 분수령은 마태복음 24장 29절 큰 환란은 여섯째 인이 떼지면서 후 3년 반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6장에 가서 확인하고서 마치려고 하는데 보십시다. 그래서 여섯째 인이 떼는 것은 큰 또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왜? 전 3년 반에서 이자매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 여섯째 인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언급한 큰 환란 후에라는 건 그 666 짐승 통치가 시작되기 직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택할 때 또는 떼실 때죠.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종단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진 같이 떨어지며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구에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저 자리에서 옮기우며 산과 바위에게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각종 자주자 이게 뭐예요? 휴거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산과 바위에게 기도하잖아요. 왜? 보호자의 안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가잖아요. 그럼 이때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이때 교회는 하늘에 올라가서 어린 양과 더불어 인을 띠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있다가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계시록 19장에 내려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서 지상의 그 천년 왕국의 성전에서 다스리면서 오가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도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새하는 것의 땅에 내려옴으로써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죠?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진노는 뭐예요? 이제는 일곱째 인이 띄어지면서 일곱 나팔이 되고
7 대접이 된다는 이 어린 양의 진노가 되는 겁니다. 왜? 6째 인까지는 일단 전 3년 반으로서 약간 유순했거든요. 세상이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사탄 마귀가 완전히 세상을 접수하는 시간이 전 3년 반, 6째 인까지 떼시기 됐으면, 그러니까 6째 인이 떼심과 동시에 완전히 분수령이 돼서 이 세상이 42달 동안 짐승과 사탄에게 맡겨버립니다. 주님께서. 그죠? 그러면 짐승이 통치하는 42달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 심판하는 거예요. 짐승은 이 땅에서 짐승표를 받고 휴거되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하고 하는 모든 사람을 붙잡고 이 땅에서 짐승의 세력을 만들었다면 42달. 그러면 하나님 보좌에 있는 예수님이 화가 나시는 건 아닙니까? 왜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서 지들의 죄를 사했다고 하면서 영원으로 가자고 했더니만 나를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이렇게 했으니 땅에 남았으니까 주님도 화가 나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게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여기 있느냐? 여기 있으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을 안 믿거나 속이거나 죄를 짓거나 음란하거나 인간을 우상숭배하거나 인간 목사나 무슨 종교 지도자들 신처럼 따르고 말이죠. 그 섬기고 이런 자들은 100% 주님의 종이 아니고 주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인간을 왜 섬깁니까? 인간은 불쌍히 여길 존재이고 똑같이 냄새나고 저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왜 섬겨요? 그냥 같이 도와주고 불쌍히 할 존재니까 우상숭배가 되고 사탄이 그렇게 사람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모세조차도 죽었을 때 시체를 감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가지고 막 세상 말로 막 그 사람 죽은 거 가지고 이름 내고 막 추앙하고 그럴까봐. 근데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성령을 받은 행위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이 전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 6째 인이 떼실 때 큰 분수령이 나서 우리는 하늘 보좌에서 이 사건을 지켜볼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교회를 불러주기 때문에 이 땅에는 그죠? 14만 4천이 이 6째 인이 떼시기 때 많은 사람이 죽어서 14만 4천이 전도를 듣고 큰 무리가 되어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큰 환란이 바로 42달 여기에서 들어가지 않고 죽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또 이 42달 동안 주님께서는 두 증인을 급파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짐승과 싸우게 합니다. 1260일 동안 전권적으로 죽지 않게 하다가 다 증거를 마칠 때에 이 짐승에게 순교를 당하면서 사흘 반 동안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가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이들을 산채로 구름을 태워서 하늘로 우리를 만나게 함으로 세상은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째 나팔 속에서 세상 3분의, 그죠? 유브라 대강에 결박한 내천사가 놓여나서 사람 3분의 1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와 동시에 두 증인도 살아서 올라간과 동시에 바로 이제 셋째 화가 떨어져요. 그게 뭐냐면 7째 나팔이 부러지고 7째 나팔은 셋째 화인 7째 대접으로 펼쳐지면서 짐승 세계에 쏟아짐으로써 주님은 이 땅에 하늘문이 열리는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그 큰 환란은 요한계시록 6장에 6째 인을 떼시는 것으로서 큰 분수령이 된다. 오늘은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